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갖고 낮아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10장을 갖고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침울하고 어둡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어떤 한 부자, 청년, 가난이 영생의 문제를 갈급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자기 영생의 문제를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참 메시아, 참 구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생, 좀 더 나아가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탁월한 어떤 그 선지자 정도로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난 후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네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걸 역설적으로 뒤집어 말하면 뭐라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는 또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3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저 유명한, 또한 이 도시는 성경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어떤 도시의 이름처럼 그렇게 들려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란 이름은요, 설교를 들어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를 할 때라든지 매우 익숙한 이름 정도로 어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수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오늘 본문 설교에 보면은 이걸 감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축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가 한 세 가지인데, 첫째가 예루살렘이라고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때는 예수님 시대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느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온 세계를 통치를 하고 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철의 권력,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갖고 통치하고 있던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이제 이 경제적인 박탈감과 여러 가지 서민들의 핍박함, 피폐함, 그들의 주식은 진짜 보리밥만 먹을 정도로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고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유리방황하는 시대가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시대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런데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을 하고 세계를 통치할 때 무자비하게 통치를 했는데, 로마의 관료들이, 그런데 다른 나라로 지방으로 파송되어지는데 로마의 그 관료들이 유독 가기를 꺼려하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유대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로마의 사람들이, 관리들이, 군인들이 여기는 오기를 꺼려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도 보면은요, 열심당원이라는 아주 극보수주의자들은 그 가슴 속에 칼을 차고 있다가 언제든지 칼을 내가지고 적을 향하여
찌를 수 있는 이런 무자비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그 무서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뭡니까 시아파 회교들 가운데도 순위파 회교들 가운데서도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폭탄을 몸에 들고 가서 자살 폭탄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보면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국가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파송받는다 하면 이거는 완전히 한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통치를 했는데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로마에 싸우다가 로마에 잡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소크라테스 후예들인데 요즘 그리스에 여러분 부도 났습니까? 내가 요즘 뉴스를 잘 못 봤는데 여하튼 그리스가 굉장히 여러분 얼마나 제우스 신부터 많은 신들이 있었고 많은 문화가 이 철학적인 문화가 발달한 것이 바로 그리스인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로마는 힘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은 그리스는 힘으로 로마에 잡혀갔지만은 그들의 문화를 갖고 로마를 또한 정복해버렸다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가 가는 곳곳마다 타락한 그리스의 종교와 그리스의 문화가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도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타락한 그리스의 종교들도 그 예루살렘 안에 곳곳에 이제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여기 올라갔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요, 호시탐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지금 노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을 당한다고 그 제자들에게 고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봐오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살아나야 되겠다는 고지, 이걸 3번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가 죽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3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째, 3번째는 우리가 다 다루려고 하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3번째 본문 이야기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3번째 초점은 순환에 대한 예고는 이 초점이 제자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자신이 넘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능력을 받으며 그 말씀하신 끝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뒤에 어떤 한 2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2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2 제자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2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구하는 바를 좀 들어달라고 이 2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그래, 뭘 원하느냐?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음침한 그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님을 향하여 지금 이들은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그림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그림하고 이게 그림이 조합이 돼요 안 돼요? 분위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야고보 요한은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런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림에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저기 연세 드신 분들이 고개 끄덕거리면 저는 가는 겁니다. 이 그림이 안 맞아요 지금.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서리빨 같은 창끝의 기회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 어쩌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지금 파멸의 길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위해서 온 권력이 지금 총동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면 죽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를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세 번째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하신 말씀, 정말 뭔가 제자들도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라는 말을 하니까 제자들도 마음은 사실 편안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불길한 사실을 제자들도 알았어요.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뭐 했더라요? 두려워하더라. 이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앞에 다가오는 뭔가 불길한, 우리 선생님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이성적으로 이들은 지금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런 분위기,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거는 전혀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질문도 아닌 아주 이 분위기와 상관없는 생뚱맞은 어떤 걸 요구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서게 해달라는, 있게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간쯤에서 하나 뚝 잘라서 먼저 결론을 하나 내야 될 일이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앞뒤 전후 문맥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 단서가 풀립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우리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다는 말은 어디 그런 예루살렘인데 그런 말을 해가 분위기를 깨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주님이 머럭한 장면은 성경에 아무데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꾸중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이거 한 가지와 또 뭐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두 가지는 내가 먹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시는 잔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바로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음과 심판을 여기서 말하는데 나는 지금 그 잔을 마시러 가고
나는 지금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너희도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너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3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요?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랬습니다.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으려니와, 이 주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이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받는 잔, 주님이 받는 세례, 이 제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안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받으려니와 했으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있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중간 결론을 맺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뭘까? 간단히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주님의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으니까 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변형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어떤 빨래로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만큼 예수님이 변형되셨고, 하늘에서 모세가 내려왔고 엘리야가 내려왔고, 그들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가 초막셋을 여기서 짓겠습니다, 여기 살자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고 있었지만은 뭘 몰랐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오는데 오기까지 그 과정에 있는 주님의 어떤 그 잔, 능력과 채찍과 매맞음과 넘겨짐과 배신의 아픔과 이런 것들은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함께 그런 걸 다 경험했는데, 영적인 궁극적인 영광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한 경험을 가진 자들인데, 그런데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은 이 제자들도 알았는데, 그러나 그들이요,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정말 그 아픔의, 배반의, 배신의, 능력의 그런 과정들은 이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르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알고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으면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신 분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오늘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고보가 가장 먼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기록에 의하면 95살까지 가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래 살았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에는요, 바위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밤모섬에 유배를 되어갔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비전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었습니까? 계시록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한 형제는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어려운 풍파많은 네로의 박해가 노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결국은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20대에, 내가 30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건 70대, 80대 나를 불러가시건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그 생의 나그네의 길에, 순례길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삶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은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잔을 마시고 그들의 생애는 그렇게 마실 수 있다는 생애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제 딱 제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뭐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형제 중에 좌우로 주님 옆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대.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 열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분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마저도 성경은 전체 맥락 속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폴 투르네 같은 그 심리 분석학자에 의하면은요, 이 제자들의 심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를 갖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주님께 아뢰었을 뿐이고, 10 제자들은 주님께 아뢰지 않았을 뿐이고 마음은 다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인데 이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무한한 자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비록 이들은 불안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덜 다듬어진 제자였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넘어지기도 잘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에 책임도 못 지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불충했습니다. 자기 열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수없이 넘어졌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로 주님을 따랐건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의 손길은 늘 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열정이 발동이 걸려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면요, 내 속에 다스리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제자들을, 이렇게 흔들거리는 제자들을 수납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래, 너희가 그 잔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죽음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뜻이 지금은 무엇인지 몰랐으나 그들은 그렇게 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이들을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난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걸은 한 걸음 한 걸음, 그건 내가 걸어왔는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는 것 같지만은 어느 길목에 가만히 서서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관주해 보면은요, 내가 무슨 잘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위기 때마다,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 그 어려움 때마다 거기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났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게 했고, 우리의 인생에 살아 모든 가치들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람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적소적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에 보면은 내 일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인도. 내 밟은 발걸음마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저를 찬송하리.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은 어느 한 골목, 어느 한 정점에도요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곳이 없었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요 꿈에라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다고 분당쳐 놓은 것들은요 거기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밀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고 아르케고스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분만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불완전한 야고보와 요한,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야고보와 요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으로 바꾸어 간 것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매우 중요한 그 당시 세상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두 단어로 정의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했는데 그들은 권세만 부리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요, 가진 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야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43절부터 우리 마지막으로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오늘 또 우리 이 시대의 황금종교의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님의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 그러잖아요. 글로벌 시대에 국가만 다르지, FTA, 그걸 체결을 해놔놓으면은 미국 전체가 우리 시장이고, 러시아 전체가 우리 시장이 되는 정말 무한 경쟁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 되느냐? 세상의 직장들도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될 때에 회사가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원들한테 잘해줄 때에 회사가 성공한다는 이런 경영 리더십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맡기셨습니까? 그 물질을 무엇하라고 맡기셨습니까? 우리를 직장에, 세상에 높은 직위에 올렸었습니까? 무엇하러 그런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뒤에 나오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나가는 주님의 모습 속에 진정한 리더십, 정말 자충우돌, 천방지축 같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웬 사랑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셔가지고 이 감격을 경험케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황태자로, 황공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우리만큼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신분만큼 수직적인 신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에 있는 존재들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망해도 더 망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가면 틀림없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뒤돌아보면은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고백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내가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같이 가고, 내가 어떨 때는 힘들게 걸어가고
어떨 때는 남 모르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흘러나온 눈물을 훔치면서 세상에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편에 좌편에 자기네들이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은 더 낮아지고 더 소리 없이 더 작아지고 이런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정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세계가 또다시 새로워지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명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도 꿋꿋하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